나를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제가 또 한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얼굴도 퉁퉁 붓고 아직도 부어 있는데 찍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꼭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또 여기는 집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에 있는 클럽하우스에 와 있는데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차마 두고 보실 수 없는 모습으로 타락하여 간 것을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 세상이 다 타락할 때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정결함을 지켰던 한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구원의 길이 예비되는 장면을 오늘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치닫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꽃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매우도 좋았다는 그 단어는 정말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창세기 1장에 절절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1650년 정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과 1000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유래한 단어냐면 도려내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이 세상을 보실 때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도려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차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정말 가슴이 도려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죠.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부모님이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우리의 정말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이 죽을 때 정말 우리의 가슴이 정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실 때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는 아픔이 아차부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싫어하시고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꾸 반복되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정말 싫어하시는 아는데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간음하고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성적으로 범죄하고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이런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떨 때 이 죄와 단절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차부를 느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죄악으로 치닫아가는, 우리가 죄악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가슴에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잘못된 리더들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라고 탄식하시며 마음이 아차아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제가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 작년에 그 교회에서 계속 아침에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아차부의 마음을 제가 느낄 때 저도 가슴이 너무나 정말 도려내는 듯이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토록 미워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타협하는 죄들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에 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아차부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타협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가슴이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로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하스테반 목사님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면 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죄악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아가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프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을 치유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을, 그 아버지의 아픈 아차부의 마음을 깨달은 자,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노아를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렇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육체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다른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다른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떠나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치닫아간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았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전제와 같이 부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도 보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더 강력하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었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심판이라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시면서 만드신 이 세상인데도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용납하실 수 없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본질적인 것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해결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막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제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혔는데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안수하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대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성막을 강의하면서 성막에서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무슨 방향이 중요하냐면 지성소의 방향입니다. 지성소는 항상 서쪽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동쪽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한 염소인데,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고 나서는 동쪽 끝으로 가서 유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서 죽었다는 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장 서쪽에 있던 지성소에서 가장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동쪽 끝 유대 광야로 보내져서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죄악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동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다 보면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언제 철저하게 느끼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있잖아요.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나도 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때는 임재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한테 충만한 임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들어갈수록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영어로 썰을한지, 얼마나 정말 그 미묘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숨은 뜻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6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차마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없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이 다른 육체의 역사로 완전히 폐괴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고 직접 바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오해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기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120년보다 훨씬 많이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벌써 노아부터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노아 이후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12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수명이 단축되었냐?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세상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 위의 물이 대기권에서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퍼펙트한 그 온도와 퍼펙트한 습도와 너무나 퍼펙트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는 단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 사건만이 아니라 궁창 밑에 물을 터뜨리시고 궁창 위의 물을 터뜨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완벽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확 단축된 것이지,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이 문맥에서 남은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러나 바로 멸하지 않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120년 이후에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12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예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도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에녹을 할 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무드셀라를 놓고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을 무드셀라의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고 하고, 이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가장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간을 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탈취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가 그 재물을 자기의 장막에 숨겼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아간이 돌에 맞기 전까지 제비 뽑히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아간을 지목하실 수도 있었고, 굳이 제비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제비 처음에 뽑을 때 바로 아간을 뽑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어느 족속, 어느 가족, 세라의 족속, 그 다음에 나중에 아간까지 천천히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족속이 뽑히고, 그 족속에서 또 아간의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아간이 뽑힐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반나절도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간으로서는 한 번 계속 제비의 뽑기가 진행될수록 얼마든지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아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심판을 무섭게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악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이세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쇼파르 소리와 함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타협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늘 심판을 지연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게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고 곧바로 6장 8절에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창세기 6장 8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고 여러분이 정말 잘못되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잘 해석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구절은 해석이 정말 잘못된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 원문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이 너무나 명확한 그 원문을 의역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이 너무나 크게 잘못 번역했어요.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볼게요. 노아 그러나 노아는 마사 찾았습니다. 헨 은혜를 보에네 눈에서 야훼 여호와의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노아 그러나 노아는 마사 찾았습니다. 헨 은혜를 보에네 눈에서 야훼 여호와의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원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고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어 성경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의역한 영어 성경 버전은 한 3개 정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의역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원문을 너무나 심각하게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6장 8절인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게 갔다.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아차부하시고 그 아차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를 찾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이렇게
왈칵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구절이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한국어 성경에만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 9절에서 너무 이 세상이 죄악됐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뭐 9절에는 그런데 노아도 그렇게 죄악됐고 노아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뭐 요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 9절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8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힘들어하다가 제가 이 원문을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원문은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구나. 이 구절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구절이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이 은혜로 임하는데 정말 진짜 왈칵하면서 얼마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 길에 얼마나 혼자서 이렇게 울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의 눈을 보냐면요,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정말 분명히 그렇죠. 저희 남편이 대화가 요즘은 특별히 또 목사님 많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대화는 못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있더라도 눈과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오픈됐다는 것이고 마음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진정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 목사님과 제가 눈을 바라보지 않냐면 싸우면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 눈부터 안 보게 돼요. 이게 딴 데 보고 얘기하게 되고, 제가 갑자기 우리 하피토스께 어떤 집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안 친한 두 분이 계시대요, 가정에. 근데 그 두 분이 서로 꼭 해야 될 얘기가 서로 일단 얘기를 안 하고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도 서로 이제 관계가 서먹하니까 서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쪽 바라보고 얘기하면 저분이 이제 공중에서 그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쪽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서로 눈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던 친밀함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바로 다음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거하던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눈과 눈을 바라보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읽을 때마다 너무나 사모가 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는데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활막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은 뭐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친밀함입니다. 마치 친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연인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것 같이 그 친밀함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이고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노아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던 자였고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발견한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 구절 때문이에요. 바로 전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와중에 그 입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여호와의 눈에서는 사실은 이 땅을 향한 은혜를, 이 땅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그러나라는 것의 의미가 풀립니다. 만약에 이 6장 8절의 구절을 한국어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되냐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세상이 모두 심판당할 만큼 죄악됐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로웠다라는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나로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다 멸망받게, 심판받게 죄악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한 사람 노아처럼 우리도 의로워한다. 그것이 그러나의 은혜라고 선포가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나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냐면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에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철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더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눈을 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계속 그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만 30분 동안 계속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검사와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죄송한 마음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여시면서 그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눈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었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이제 우리가 집에서 곱게 키우다가 처음으로 학교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그 제가 첫째 딸을 처음으로 학교를 보낼 때 그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는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너무 실망하셨을 것이다. 아, 내가 정말 더 이상 나도 낯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렇게 회개할 수도 없다. 그런 정말 어떻게 그런 쥐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하나 이러고만 있는데 하나님의 그 눈빛이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시는 눈빛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딱 느껴지는 순간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이렇게 무너져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눈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눈은 거봐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했지? 닭이 울었네? 너 부인했지? 이런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믿는다. 베드로야 돌이켜서 리더가 되라 라는 그 여전히 기대하시고 너무나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었던 것을 제가 느끼고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본 주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심판해버릴 거야.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창조한 나의 자녀들인데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흘러 넘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눈을 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누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방주를 짓는 사역을 하느냐. 저는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서 그 심판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세요를 선포해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악으로 나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철저한 그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는 동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눈에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을 때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이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철저히 그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깨달은 자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길 방주를 짓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길을 가다 보면 항상 Jesus is coming이라고 그 큰 간판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 찾길에서 Jesus is coming 이렇게 항상 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이제 빵빵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 막 세상을 향한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인자하세요. 이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어도 그 풍랑이 가득한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 세상의 정죄와 구속 가운데 이 세상이 뺏어가는 대로 이 사단이 아프게 하는 대로 그렇게 상처 있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